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호랑이 새끼가 엄마 호랑이의 당부를 무시하고 혼자서 외출을 나갔습니다. 가다가 토끼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의 흉내를 내가지고 양쪽 그 앞발을 또 빛을 튀겨들고 어흥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다 여우를 만났습니다. 똑같이 또 양발을 튀겨들고 어흥그랬더니 또 여우도 도망가요. 신나가지고 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에 지체만한 큰 곰이 떡 자기를 삼키려고 덮치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는 모르겠다. 그리고 하던 대로 양쪽 앞발을 착 치켜들고 어흥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지체만 곰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신나는 거구나. 내가 진짜 대단하게 아주 무서운 존재구나 하고 이제 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딱 돌았었더니 뒤에 보니까 자기 어미 호랑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딱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인 거죠. 여러분, 이 새끼 호랑이가 겁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용기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 호랑이 새끼가 생각하기를 큰 곰이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한다면 이 호랑이는 겁이 없는 새끼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자기 뒤에 버티고 있는 어미 호랑이 때문에 도망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안다면 그 호랑이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처럼 겁이 없는 사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되게 겁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알고 보면 무지 때문에, 자신의 아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거기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것이고, 고집은 절대로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탓에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바보스러운 사람들이죠. 이에 반해서 용기란 것은 뭐냐? 참된 지식과 올바른 믿음 그리고 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과거를 알고 또 현재 나의 모습을 알고
미래에 될 일까지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용기를 가졌을 때 그게 진짜 용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용기에는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정으로 팔려가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믿는 확신,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고집 때문에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겠는가? 다니엘의 세침과 무지에서 풀무불 속에 던짐받는 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는가?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이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진짜 용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다. 이걸 믿기에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세 친구도 역시 참 용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인,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여기 진짜 용기가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절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절망이라는 것은 지금껏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 처음 지음받는 순간부터 내 능력과 내 지혜만으로는 살 수 없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쉽게 절망하느냐? 자신에 대한 교만의 결과가 절망인 겁니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래봐도 안 되고 저래봐도 안 되고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오늘도 또 앞으로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바로 그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 불신앙, 그게 절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신의 가치, 내 존재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왕 콘라드 히틀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인데 창시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5달러짜리 평범한 쇠막대기를 들여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막대기를 그냥 두면 5달러짜리 싸구려 쇠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막대로 말발굽을 만들면 10달러 50센트를 더 벌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바늘로 만들면 3,200달러를 벌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자재.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바꾸냐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라고 하는 그 원자재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모르고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충분하다고 주님 말씀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자신이 누군가, 내 원자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지요. 사실 우리는 그들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보면 별로 이름이 빛나지 않아요. 이름은 빛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따랐다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다 왔던 사람인데 유다 족속의 대표가 된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충성하였은즉, 그런데 이 옛 번역에는 온전히 쫓았은즉,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네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주겠노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쫓았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달리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갈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전히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다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이 갈렙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단이 오늘 있어지길 바라요.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었다. 이게 첫 번째 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도 그 사람 됨이나 행동에 있어서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참 어떤 사람은 참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날 항상 계시잖아요. 그리고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행동에서, 그 말에서, 그 생각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혼비백산할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어떤 신부가 성당에서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눈앞에서 들려왔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신부가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웃기는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말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업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말한다면 참 얼마나 참 달라질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시종 1관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바로 그 충성에 충성이에요. 그걸 항상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이 13장에 나오죠.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문 앞에 있으니 모세가 12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하여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땅의 거민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땅의 산지는 어떻게 생겼고, 또 성읍들은 얼마나 견고하게 생겼는지, 또 거기에 병사들은 얼마나 튼튼한지, 이거를 좀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제일 먼저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을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거민들은 키가 장대한 그런 거인들이고, 네피림 후손들이고, 안악자손 대장부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애굽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났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고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이미 떠났더라. 그렇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우성치고 원망하지요. 12사람 똑같이 정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러니까 능히 이긴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사람들은 그 땅의 장대함,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장대함, 견고한 성읍, 이런 것들만 보고 자신들 나약함을 보니까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지요.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거니와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살아갈 것을 확신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어요. 우리가 왜 고난이 올 때 낙심합니까? 고난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갈렙의 신앙이요. 보면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이 없는 신앙. 참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는 그 긍정적인 믿음을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오늘 말씀 9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언제 받은 약속이에요? 45년 전에 받은 약속이에요. 45년. 그 약속을 받고 나서 45년 동안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눈앞에 두면서 말하고 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시라 약속하신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으면 나는 밟아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의심치 않는,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줄 땅,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믿음이죠. 불변의 신앙. 40세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 그것을 85세가 되도록 변함없이 붙드는 신앙.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열심히 하다가 장성에서 타락해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신앙을 알고 여자는 결혼해봐야 신앙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군대에 가서 다 신앙 팔아먹고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환경과 시대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화끈했는데 나중에 잿더미처럼 다 타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열심히 믿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너무 게을러지고 나약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 14대를 열심히 겸손히 승성하다가 중직이 되고 나서 목이 뻣뻣해지고 나약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은 정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것이 85세가 되어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속에 타오르던 불길, 옛날에 가졌던 그 열정 사라지고 있습니까? 식어버렸습니까? 다시금 불 일으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 신뢰 끝까지 어떤 경우에든 그 마음속에 심지가 견고한 그런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되게 한두 번 해보지만 참 지구력이 없는 사람 많죠. 그만두죠. 근데 그만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죽은 겁니다.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이 성실함, 신실함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적이나 능력 이런 것은 한 번 나타내면 돼요. 그렇지만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속적인 그 모습 속에서 갖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어느 날 보니까 고목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화석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45년이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 똑같을까? 똑같은 열정.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갈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건축물을 좀 멋있게 세우지 않겠어요? 처음에 열심히 세우다가 씹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생명 걸고 지속적인 그런 헌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서약과 그 열심, 그걸 가지고 순전하고 지속적인 헌신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갈렙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 번째 갈렙의 신앙 보니까 항상 젊은 신앙이에요. 항상 젊은 신앙. 나이가 들었지만 늙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0절, 11절이 그랬잖아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신은 지금 노인이에요. 근데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께 힘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젊습니까? 육체, 정신, 신앙, 인격이 건강한 거예요. 참 이 갈렙은 이 성경의 어느 인물보다도 그의 노년에 굉장히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 80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안일함을 찾지요. 그게 늙었다는 거예요. 근데 80세에 노년에 개척 정신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노년이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업적을 향한 전진의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상에 오를 기회다. 육체적으로도 참 강건했던 것 같아요. 강건합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건한 바로 그런 비결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데서부터 온 겁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자꾸 나태해져가고 자꾸 안일로 빠져요. 그런데 이 갈렙은 자신의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몸이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약해져 가는데 그러나 내 마음 속 사람은 점점 날로 새롭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영적으로 더 새로워졌다. 내 속 사람은 더 힘이 있다. 참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멋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돼요. 늙은 청년이 있고 젊은 노인이 있어요. 청년인데 늙었어요. 노인인데 젊었어요. 근데 이 갈렙은 바로 젊은 노인이죠. 모든 생물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변화돼요. 그런데 그 성장은 항상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의 성장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성장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자리에 멈췄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성장하다 멈췄다는 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만큼은 늙지 말기 바래요. 바울처럼 다른 나로 세워지는 어제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어제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고 어제 몰랐던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갈렙 나이가 85세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요구해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참 배짱이 참 대단합니다. 이제 물러나실 나이잖아요.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쉽게 처리하고 싶을 때가 바로 이때인데 편안하게 분배받으면 되잖아요. 왜냐? 이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서열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고 자기가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장 쉬운 땅, 가장 좋은 땅 달라고 분배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성, 그게 뭐예요? 헤브론 성지예요. 거기는 굉장히 튼튼한 성이고 다 점령했어도 그 산지만큼은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도성, 그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믿음에서 온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 용기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죠. 돈도 쉽게 벌려고 하고 행복도 쉽게 얻으려고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영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더 힘들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육체가 건강한 것이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아주 나약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성장합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내가 묵상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바로 그랬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걸 잘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지나도 항상 젊은 신앙. 이게 멋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것을 단 찾지 말고 거기 찾아야 돼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건강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유해될 사람은 없어요. 이 갈렙의 건강은 그게 헌신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사람들이 항상 건강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거기에 정열을 쏟는 사람, 이게 건강한 겁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이 갈렙 신앙은요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내 몫을 잘 챙긴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좋은 일 하다가도 내 명예, 내 지위, 내게 돌아오는 이권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소서. 이 산지라는 것은 산등성이라 말하죠. 가나안 땅에 가면 비옥한 땅이 참 많습니다. 넓은 평지가 참 많아요. 사실 산지보다는 평지가 살기 좋죠. 더 풍요롭고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하지 않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 들었지만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곳 성읍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용기란 말이에요. 헤브론은 네피림 자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에요. 네피림은 거인족이죠. 아낙 사람들도 거인족입니다. 그 강한 민족이고 또 성읍도 성곽도 튼튼해요. 아무도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기숙사에서 방을 배정받게 되죠. 근데 방 배정받는 그 원칙이 뭐냐면
먼저 온 사람이 좋은 방을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답니다. 좋은 방이란 것은 이제 화장실에서 좀 멀고 또 높지도 않은 곳이고 또 계단에서 좀 멀고 그런 방이 좋대요. 왜냐면 계단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시끄럽잖아요. 또 화장실도 가까우면 그것도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이제 먼저 와서 자기가 좋은 방을 이렇게 선정을 한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찍 온 학생이 총무처장에게 묻습니다. 총무처장이 물어요. 자네 어떤 방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남은 방 하나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이 학생은 참 특별하다. 근데 그 소문이 총장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총장이 자기 비방록에다 적어놨어요. 도대체 이 학생이 어떻게 될까? 이름을 적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이 그 대학의 총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쉬운 일만 찾지 말고 참 어디 가든 남이 싫어하는 거, 불편한 거 그거 선택할 줄 아는 갈림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갈렙 신앙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정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냐고 맡겨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다릅니다. 이 힘 넘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바로 그것이 그의 힘이었어요. 사실 자신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힘이 내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소유되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끼 호랑이가 그 엄마가 있으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평생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는 언제나 낙관주의였대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고 시편 56편 3절에 다윗의 고백을 그가 고백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그 말씀을 그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시도록 당신에 계시도록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링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에 계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 입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요.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된 비결이에요. 우리 주위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주님의 능력에 발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온전히 쫓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꼭 의지하시고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련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실패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도 참 많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밖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풍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정말 유명한 헤비급 미국의 프로 복싱 선수가 있어요.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20대 때 세계 챔피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신앙을 공부하다가 목회자가 돼요. 그러면서 특수 목회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해서, 빈민들이 해서 특수 목회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다시 글로브로 껴라. 그런 말을 듣음이 드는 거예요. 하고 40세에 다시 글로브를 끼고 또 이제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40세에 무슨 복싱을 다시 하냐. 놀라운 것은요. 경기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 마지막은 겸손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는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그 팬이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래요.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요. 왜 제2 바이올린이 어려울까? 사람들이 제1 바이올린으로서 앞에 나서는 건 굉장히 쉽답니다. 그런 사람 구하기는. 근데 뒤에서 화음을 맞춰줄 수 있는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연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무대의 주연으로 서기를 좋아하고 조연하기 싫어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갈렙은 등장 때부터 여호수아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둘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똑같이 하나님 의지했고 똑같이 정탐 갔다 와서 적극적인 보고를 한 사람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가 돼서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그 그늘에 묻혀서 제2인자로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아예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질 않아요. 그부터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죠. 45년 동안. 그리고 오늘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45년이 지나서. 그런데 사실 여기에 갈렙의 위대함이 있어요. 일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참모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로 만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들은 이 땅의 상을 이미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사람들은 이처럼 뒤에서 갈렙처럼 돕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 불평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말씀 보면 겸손하게 여호수아한테 와서 구해요. 그 약속대로 나를 좀 축복해 주라.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도 같아. 같이 정탐꾼도 했어. 같은 보고도 했어요. 믿음도 똑같아. 그런데 한 사람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도자이고 한 사람은 그 뒤에 참모.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참 이런 믿음 갖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싶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자신을 부정한 우울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려고는 그의 인생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족을, 자신의 부족을 은혜로 채우는 그 날마다 새롭게 삶을 전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늙지 맙시다. 몸은 늙어도 생각은 늙으면 안 돼요. 처음 신앙을 80대까지 노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젊은 날 가졌던 그 마음, 그 뜻, 그 열정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젊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 위대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신앙 연주가 깊어져도 우리 직분이 바뀌어도 우리의 젊은 신앙 끝까지 유지가